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의 기쁨을 풍요하게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한 게 아니라 지친 것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감정은 우울입니다. 우울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OECD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국민 10사람 중에 3, 4사람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얼마나 우리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큰 우울을 겪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그게 수치상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자살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나? 이런 이야기 하죠. 실제로도 이 우울장애와 자살과의 상관성은 아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우울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우울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저서를 저술한 다이애나 그루버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우울에 깊이 빠져있던 믿음의 사람들 몇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자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죠. 그분도 깊은 우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감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역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쓴 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글, 그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자조적으로 외쳤던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큰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덜하던가요? 우리의 내적 강인함이 이분들보다 훨씬 강하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에 이렇게 큰 어른들도 우울감을 겪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우울에 취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울은 누구나 신앙과 무관하게 우울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마음을 굳게 먹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그런가요? 이런 말을 매우 주의 깊이 살펴서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없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기와 비슷해요. 감기 걸렸을 때 사람을 일컬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분들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울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일종의 마음의 질병이에요. 때로는 약하게 와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정도의 가벼운 우울감도 있지요. 하지만 꽤 오래 머물러서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생채기 내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앗아가게 만드는 무거운 우울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위험한 우울감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형태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울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신앙과 무관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신앙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건 맞지만 찾아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신앙을 통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의 원인으로 신앙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우울이 찾아왔을 때 대응하는 건 또 신앙밖에 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울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가장 만연해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통치자는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유익을 위해서 페니키아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요. 그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당시 페니키아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이 공주를 아내로 맞았을 때 이 공주는 당연히 아세라 신 신앙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려고 애썼습니다. 아합 왕은 이거에 동조했지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려되었던 때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입니다. 그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1대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 번제물로 준비해서 한편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앞에 서서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야가 송아지의 이 번제를 태울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승리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뿐 아니죠. 당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일깨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큰 가뭄을 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일었던 그 가뭄을 멈추고 비를 오게 했던 게 또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 먼 발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나더니 이게 크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비를 쏟아냈던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이 엄청난 영적 거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비되게 나약하기 그지없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만 또 못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 제 목숨 이제 거두어 가주세요. 제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이목 끌기도 싫습니다. 사람들이 저 신경 쓰고 사는 것도 이제 다 지긋지긋해요.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하소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도 의욕도 다 잃어버린 상태, 흥미거리도 없고 관심거리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상태, 그냥 다 귀찮아서 잠만 쏟아지는 상태, 눈뜨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은 상태,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해 느껴지는 그 상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상태. 지금 엘리야가 호소한 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유사함이 많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요, 정신질환의 진단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DSM-5라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요,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2주간 연속적으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우울장애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게 오늘 엘리야가 분명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우울함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큰 긴장과 압박 속에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능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자리에서나 늘 당당하고 힘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 안에서 엄청난 감정적 소용돌이가 쥐고 있었고 그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완수해야 돼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써서 그가 얼마나 내적으로 힘들었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합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아합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틀림없이 아합 왕의 심기를 거슬리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주변의 경비병들이 칼을 빼서 엘리야의 목을 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어요. 그때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명하신 사명이 있는데요, 메시지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니까 단단한 각오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감정은 사실은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단하게 각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엄청난 내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저들은 기도해봐야 불 안 내릴 거 나도 알고는 있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 맞춰 타이밍 맞게 하나님이 제때에 불 내려주지 않으면 나만 우스운 꼴 되는 것 아니야? 왜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요. 그러니 그는 늘 긴장과 압박 속에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울할 때 이런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름 붙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긴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해내야 하는데, 반드시 손에 얻어야 되는데, 반드시 쟁투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단단한 각오와 열망이 있는 만큼 다른 이면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정말 일이 잘 풀리려나, 이대로 실패한 채로 끝나버리면 어떠나,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한편에 있고 단단한 각오와 열망이 동시에 있으니 서로 긴장을 일으키고 압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친 것일 수 있어요. 우울할 때 사실은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부지런하게만 살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주고 살았기 때문에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다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에게 나 약해 빠져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다 빠져가고 소진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바알과의 선지자에도 승리를 거뒀고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단단히 무장하고 있고 곧 잡히는 대로 죽이겠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왜 힘이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내가 뭘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지? 큰 숙제 끝났더니 더 큰 숙제 기다리고 있네? 내가 여태까지 한 건 뭐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하신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변하는 게 없어? 이제껏 이렇게 했으면 이제 회개할 법도 한데 돌이킬 법도 한데 하나도 변한 것 없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도대체 나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다 헛일한 거야? 이런 생각 드니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 안 괜찮습니다.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소연은 하나님께 한 것, 그것 하나는 잘한 것이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만족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우리 사실 살면서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 때 많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쓸 때 많잖아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하소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져 소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잠든 그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안쓰럽게 보이셨겠죠? 혹시 잠든 남편,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신 적 있는지요?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애처로운 마음 안 들던가요? 가엾은 마음 안 들던가요? 그리고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잠들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결 속에 무엇이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 소모품 아니다. 너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건 말건 내 사람이야. 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너를 저 전쟁통에 억지로 밀어 넣은 것이 결코 아니야.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널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이렇게 고요한 음성을 그의 꿈결 속에, 무의식 속에 던져넣지 않으셨겠냐고요. 그것으로 그를 그렇게 어루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괜찮다고 토로하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16세기 스페인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었던 십자가의 요한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시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그가 그의 시를 풀어서 쓴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무지 어떤 은혜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빛 한 줄기, 그 빛 하나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 깊은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고백이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안 괜찮은 우리들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깨워서 그에게 먹으라 하시면서 머리맡에다가 뭘 준비해 주셨냐면 숯불에다가 잘 구운 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먹으면 이렇게 잘 소화되는 그런 형태의 고기와 그리고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요. 그리고 또 깨우셔요. 또 음식을 대접하시니 또 먹었어요. 또 잡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하기를 40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가 한 일은요, 먹고 자고 싸고 이 일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싸고 노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고 깨어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려서 즐겁게 놀이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하시면서 엘리야를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람이요,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세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자기 현실과 자기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자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이 생각들 멈추어야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멈추냐고요? 간단합니다. 애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 먹고 자고 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도서 3장 13절에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요, 자기 친구도 자기처럼 우울감을 호소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 제롬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혼자 지내지 마시게, 가족들과 좀 어울려, 죽고 싶다는 그 괴로운 생각, 그 끔찍한 생각이 찾아들면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불러 모으게,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 삶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던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우울감을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기력을 더하니까 하나님 다음 단계의 치료로 그에게 접근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19장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우울하게 하더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살필 만한 기력이 회복되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살피는 일입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들은 다 거짓에 가깝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소리들이 훨씬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제가 저들과 맞서서 싸워서 정말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한데 변한 것 하나 없는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소연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실이던가요? 그 말 다 가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몇 명 남겨둔 줄 아세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혼자 싸우고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은 다 거짓의 기초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은 좋은 기회입니다. 내면의 모든 거짓된 목소리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신호이고 사인입니다. 힘 빼. 너무 힘주고 살았어. 힘 빼. 내가 개입할 여지를 둬야지. 내가 도울 여지를 둬야지. 네 인생에 나를 끼어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호이자 동시에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다 가짜야. 오직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네가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명하신 것이 우울이 가지고 있는 신호와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고요? 너무 힘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힘줄 만큼 값어치 있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 내 힘 다 쏟아놓을 만큼 가치 있는 일들 가지고서 우리가 힘쓰고 있냐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혼자 다 내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힘을 더 기르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될 거야 하던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를 늘 확인하고 살피고 도움을 청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더 깊이 있게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감을 좋은 신호로 받으십시오. 힘 빼라. 내 말을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영적 기회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신호로 받으셔서 이 우울로 하나님께 더 성숙해가는 저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우울할 때 그 이면에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소서. 거짓된 내 목소리에만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진실의 소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과 쉼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루만 주시는 그 시간을 더 내어드림으로써 저희들 우울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